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2월의 첫 번째 날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함께 큐티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 걸린 환자를 고치시는 내용 한 가지, 그리고 세리, 세관원이었던 세리 마태를 부르셨던 사건 한 가지,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를 이제 고치시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 가다라 지역,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계시다가 이제 원래 자기 마을로 돌아오셨대요. 자기 동네로 이제 돌아오셨는데 중풍병 환자를 이제 그 사람들이, 그의 뭐 친구들이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예수님께 그 침상채로 이제 데려왔어요. 예수님, 이 사람을 좀 고쳐달라고, 걸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새번역 버전으로는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고침을 받기 위해 나왔는데 예수님은 너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율법학자들 몇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는구나, 이렇게 됐어요. 신성모독. 아주 이스라엘에서는 너무 위험하고 나쁜 그 죄죠. 신성을 모독. 하나님을 감히 모독하는 것.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께 우리가 무엇을 숨기고 감추고 안 보여드리려고 해도 그분은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것도 아시지만 내가 숨기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던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 뭐야? 누구야? 막 이런 식으로 나쁜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이제 가라, 넌 고침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쉽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냐? 그러고서 하는 말씀이 인자는 나는 이 땅에서도 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이러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이제는 일어나서 너가 누워있던 그 침대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즉시 일어나서 가지고 가는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당신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쉬울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저는 처음에 항상 그냥 이 본문을 평소에 읽고 생각할 때는 늘 당연히 고치는 게 더 어려운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죄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에 대해서 또는 인간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드는 건 뭐냐면 죄를 용서받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 용서받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나의 죄 문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주님 알기 전에는 끊임없이 발목을 잡아요. 끊임없이.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또 다 알아요. 그런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죄악들을 온전히 끊어내지 못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다 죄에 대한 책임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지만 죄책이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죄가 내 몸에 지었던, 또 내 생각에 지었던, 내 기억에 남아있던 이 죄의 흔적들이 여전히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한. 그래서 죄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거가 진짜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어쨌든 주님은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나는 몸을 고치기도 하지만 죄 용서도 할 수 있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가 올바로 알아야 해. 주님이 이렇게 행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율법사들은 마치 예수님의 그 권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반대편에 쓴 무슨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존재로 여겼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죄를 사하여 주신 두 가지 그 사건을 보면서 8절에 이런 권한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 주님이 마태라는 사람을 부르셨는데 이 사람은 세리였어요. 그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을 받아내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세리는 유대인들이 엄청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앞잡이 같은 사람이니까 매국노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세리 마태도 기꺼이 받아주셨어요. 너 나를 따라와라. 베드로와 그 뭐 요한과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세리 마태에게도 너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 자리였기 때문에 또 다른 세리들과 또 많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잘 지킴으로 그들의 구별됨 그리고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생각했던 사실은 굉장히 경건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성경에 항상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묘사되지만 그 백성들 사이에선 되게 아주 선생님, 높으신 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분, 뭐 율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들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11절에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 함께 음식을 드시오? 당신네 선생은 세리들도 인정하고 죄인들도 인정하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네. 선생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아주 원투펀치가 나오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너네는 다 나는 건강한데 나는 깨끗한데 저런 더러운 인간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에게는 의원이 안 필요해. 그러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세리도 용납하시고 죄인들도 용납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다. 희생제물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예배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다. 무서운 말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예배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기억나거든. 먼저 제물을 내려놓고 형제와 화평하고 화목하고 그 뒤에 나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예배가 우선이었으면 주님이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러 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누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 다음에 형제에게 가서 화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금 너가 속해 있는 관계 가운데 먼저 화목하기를 청하고 그리고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예배 많이 드리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었다면 주님은 예배를 많이 드리라고 하셨겠죠. 네, 어쨌든 나는 자비를 바라고 희생 제물, 예배 많이 드리는 희생 제물만을 바라는 게 아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차별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의심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을 던져보고 싶은 분을 만나야 되거든요. 의심할 필요 없이 나의 모든 것을 걸어보고 싶은 분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차별 없이 받아주심을 먼저는 기억하시고, 그런데 두 번째, 나는 이 위에 나온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이미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 번째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도 태권도를 배우러 갑니다. 네, 오늘도 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저를 태권도로 가르쳐주시는 우리 관장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그런 분들과 얼굴 보고 또 함께 땀 흘리고
그러면서 또 기도 제목 나눌 수 있는 분과는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함께 운동하시는 분들은 제가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저분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도록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주변에 바라볼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침투하고 찾아가서 제자화해야 될 사람들을 만나야 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건물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으로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소제와 같이 뭐 번제, 화제, 화목제 그런 것처럼 소제와 같이 주님께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